그리고 저희 교회 카페에 오시면 중요한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 다음에서 임마누엘 오순절 교회를 검색하시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에 진리 되신 예수님을 발견하길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2절에서부터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분께서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쳐 이르시되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요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요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기 때문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요 긍휼을 베푸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요 마음이 순수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요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이들이라 불릴 것이기 때문이요 의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 나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며 너희를 대적하여 거짓으로 온갖 종류의 악한 것을 말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보상이 크니라. 그들이 너희 전에 있던 대언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소위 팔복이라고 말하는 팔복에 대해서 얘기를 해왔습니다. 이 팔복을 지금까지 설교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어떤 설교들을 했던 걸 들어봤고 또 설교 내용들 글들을 읽어봤고 또 주석들도 읽어봤는데 이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의 의도가 상관없이 그냥 세상에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살라는 쪽으로 계속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해버렸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살아갈 때 이런 윤리로 살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더라고요. 정말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기를 원할까? 맞아요.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알고 당신을 예배하는 자들,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그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본문을 듣고 있는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지금 유대인들은요 예수님 앞에서 그들 앞에서 말하고 있는 그들이 찾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들은 그가 참 메시아인 줄 알지 못하지만 그분이 그들 앞에 설교하고 있을 때 그 유대인들의 상태는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가 브로큰됐다라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심각하게 얘기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진리를 가르치는 자로서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자로서 너희가 어찌하여 신사의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이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도 바닥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진 자는 없는 자들에게 횡포를 휘둘렸고요. 없는 자들은 더 갖기 위해서 법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산다라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잘 따라오고 있고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할 리가 없어요. 오늘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팔복 8가지 내용을 보면 그들의 삶과 정반대적인 거였어요. 그렇죠? 우리 호준 형제가 학교에서 공부를 날마다 1등해. 1등 한단 말이야. 그런데 엄마가 야, 너 공부 좀 해. 왜 그 모양이야? 해요? 안 하는 거예요. 좀 천천히 해라. 야, 그러다 병난다. 네 몸을 생각해야지. 인생이 어떻게 공부가 다란 말이냐. 응? 이렇게 부모들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들이 잘하고 있다면은 영이 가난해야 된단다. 애통해야 된단다.
온유해야 된단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한단다. 마음이 청결해야 된단다. 긍휼을 베풀어야 된단다. 이 말을 했겠냐고요. 안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구약의 말씀 가운데 이미 나와 있는 것들이에요. 이미 그분께서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했던 말들이란 말이에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8가지 복에 대해서만 얘기했다고. No. 예수님이 8가지에 대해서 말한 게 아니라 수없이 얘기했을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수없이 얘기했지만 마태는 몇 가지만 기록했다고요? 8가지. 누가는 몇 가지만 기록했다고요? 4가지. 시편 37편에 보면은 더 많이 나왔어요. 여호와 주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요한계시록 나왔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왜 그것은 안 넣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마태가 이 본문을 기록할 때 이 8가지로 충분히 했어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썼단 말이에요. 이 8가지로도 충분히 그분이 하신 말씀을 전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많은 말씀 중에서 8가지를 마태는 함축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을 보면은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는 거예요.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요. 의로 인하여 비판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요. 온유한 자도요 하늘의 왕국이 그의 것이고, 애통하는 자도 하늘의 왕국이 그의 것이고, 긍휼을 베푸는 자도 하늘의 왕국이 그의 것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도 하늘의 왕국이 그의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다른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들, 바로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서 애통하지 않고, 긍휼을 베푸지 않고, 의에 줄어 목마르지 않고, 마음이 청결하지 않고 더러워지고 화평보다도 다른 것을 전한다면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할 수 있겠나요? No. 그날에 그들이 주 앞에 선다면 주여, 주여 내가 왔나이다. 너 누구냐? 나 아닙니까? 내가 얼마나 주의 이름으로 아름다운 일을 했고 악한 것들을 쫓아냈으며 얼마나 많은 선한 일을 했습니까? 바로 나 아닙니까? 라고 말할 거예요. 하지만 그때 주님께서 밝히 들어 말하기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요? 불법을 했기 때문이라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지 않고 따르지 않는 상태에서 아무리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선함과 그 아름다움이 주의 마음에 기억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의 마음에 기록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팔복 말씀, 하나님 말씀을 볼 때는 한 가지로만 함축해서 보는 게 아니라 폭넓게 봐야 되는 거고,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는지의 의도에 대해서 파악한다면 이 말씀이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번 주에도 얘기했잖아요. 저번 주에도 많은 목사들이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또 봤어요. 화평케 하는 자들. 다가 거의가 90% 목사들이 그리스도인들은 사람과 사이에 화평해야 된다. 분란을 일으키는 자가 있고 화평케 하는 자가 있다. 예수님은 이런 의도로 화평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평이 깨져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너희가 그분과 화평시켜라 이거요. 화해시켜라 이거요. 어떻게 하면 화해돼요? 죄에 대해서 선포해 줘야 되고, 그 죄로 인해서 그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반드시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인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죄인이 어떤 반응이 나와요? 내가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하면 그분과 화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죄로 인하여 내가 심판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답이 나온다, 물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제자와 사도들이 외쳤던 게 네 죄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씻어버려라 이거예요. 어떻게 해요? 침례를 받으라 이거였어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다 그런 내용이에요. 어떤 능력을 행했더라, 5,000명이 일어났더라, 3,000명이 나왔더라, 이게 아니라
그들이 복음을 듣고 즉시 자기 죄를 돌이켜서 죄를 씻어버리더라 이거예요. 뭘로요? 침례로. 사도들이 지어놨다는 게 이거였단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그분, 화평이 깨져버린 그분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주는 바로 피스메이커란 말이에요. 그저 버락 오바마가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이번에 신문 뉴스 보니까요, 재밌는 일이 벌어졌어요. 뭐냐면은 미국 쪽에서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을 평화협정을 맺기 일보 직전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 때문에 전쟁을 불사하고 있지만 일단 이란의 핵 개발을 일단은 중지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중동이 평화를 맺어라. 그래서 미국에서 계속 압력을 가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쪽은 지금 크게 시큰둥하지 않아요. 당신네들이 도와주지 않아도 우리 힘으로 막을 수 있다. 저들은 절대로 평하지 않는다. 저들은 반드시 우리 이스라엘을 땅에서 말려버리기 위해서, 씨를 말리기 위해서 공격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생각은요. 그래서 베냐민 네타뉴가 우리의 힘만으로도 저들을 공격할 수 있다. 우리 국방을 지킬 수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평화협정이 체결된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게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가지고 오는 평화가 아니냐. 세계의 화약권은 두 군데예요. 지금 현재요. 화약권은 중동과 한반도. 중동과 한반도예요. 하지만 진짜 화약권은 중동이에요. 중동. 왜요? 성경에서 마지막 때 전쟁이 거기서 일어날 거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포커스가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에 있기 때문에 진짜 화약권은 어디예요? 중동이에요. 이 한반도 쪽은요, 전시효과에 사람의 시선을 이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이루어지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7년간의 평화협정이라면은, 그러죠? 그 일이 있고 나서 곧바로 주님 오시거든요. 곧바로 오게 돼 있어요. 성경대로 한다면. 그래서 얼마나 다급한지 몰라요. 나는 이게 아니길 바라요. 우리에게 조금만 더 기회가 있다라면은 한 사람에게라도 바른 진리를 선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좀 더 가까이 믿지 않은 내 가족들에게라도 한 번 더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 오심을 속히 기다리는 게 사실이지만 내 주변을 돌아본다면은 주를 알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고, 주를 안다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그 주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바른 진리를 가르쳐서 그가 예수를 바로 알고 믿을 수만 있다면은 주님이 조금 더디오는 것도 우리에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 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우리 신앙 가운데서는 주 예수님 속교소서, 늘 이런 마인드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이 오바마가 지금 피스메이커로 드러나지만 나라와 나라 사이를 평화롭게 해주는 사람을 피스메이커라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케 하는 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목사들이 설교하면서 바로 그런 사람들을 피스메이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댔단 말이에요. 2000년 6월 15일 옥하는 목사 설교에 그게 나와요.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손을 잡고 한반도의 어떤 평화를 위해서 서로 원수 간에 껴안고 화해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지난주 설교 얘기했지만, 어떻게 김정일이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무신론자이고 유물론자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죽이는 자인데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의 아들은 구원받은 자를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진리를 가르쳐서 사람들 하여금 바른 예수를 믿게 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어쩌면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는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돼요. 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거예요? 바로 화평케 하기 위해서 화평을 전하다 그러는 거예요. 화평을 전하는 내용에는 반드시 복음이 들어가요. 복음에는 반드시 죄에 대해서 꾸짖게 돼 있단 말이에요. 대놓고 당신 죄인입니다. 죄를 씻어야 천국 갑니다. 안 그러면 지옥 갑니다 하면은 좋아하겠냐고요. 절에 다니는 사람에게 오직 우리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저는 신이 아닙니다. 그는 우상입니다. 라고 말하면은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걸로 인해서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요.
우리가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이해해버리면은 엉뚱한 쪽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몰고 가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의라는 게 도대체 뭔가? 국어 사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의란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 이게 의예요. 마땅히 해야 할 일. 예수님께서 의라는 단어를 선택했을 때 과연 이런 의도로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그 의, 마땅히 해야 할 일, 이런 말 의도로 얘기했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게 뭐예요? 불쌍한 사람 보면 도와주는 거 마땅한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는 건 마땅한 거란 말이에요. 마땅한 거예요. 도둑질하면 안 되는 건 마땅하는 거예요. 이런 의도로 얘기했냐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의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의는 옳은 일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말할 때 의는 옳은 일을 말한 게 아니라 오직 의는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떤 청년이 이렇게 다가왔어요. 선하신 선생님이요 라고 다가왔을 때 그분께서 뭐라고 했냐면, 네가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더라 그래요. 이 세상에는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선한 이가 없어요.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의인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 육체 또한 죄인의 모습으로 온 거예요. 자신이 인간임을 알았기 때문에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라고 했단 말이에요. 인간인 예수는요. 의는 누구를 뭐를 말하냐면은 말씀하신, 태초에 말씀하셨던 그분 자신이 의예요. 그분 자신이, 보이지 않는 그분이 말씀했던 그 말씀이 의란 말이에요. 그 말씀은 곧 그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왜요? 보이지 않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의 표현수다는 말이에요, 말. 왜요? 영이시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지만 분명히 온 우주 가운데 충만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표현할 수 있는 표현수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느낄 수 있는 건 말이에요. 그분의 말은 천지를 개벽했단 말이에요. 능력 있는 말이에요. 절대 그분의 말은 거짓이 없어요. 오류가 없어요. 100%, 1000% 그의 말씀은 진리예요. 그래서 그가 의란 말이에요. 의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분을 주로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목숨처럼 지키며 행하며 그분이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는 것, 이게 바로 의란 말이에요. 신명기 6장 25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가 되리라. 아멘.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이게 의예요. 자, 그러면은 이 주의 말씀, 이 주가 누구냐 이거예요. 누구예요? 이 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란 말이에요. 태초에 비다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예요? 모세를 불러다가 네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 가운데서 모세를 자기의 성 거룩한 산으로 불러들여서 계명을 두신 분이 누구냐고요? 예수예요. 요한복음 8장 24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들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들이 이 말을 하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빡 도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분이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예요. 이에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들이 예수가 누군지 몰라서 물었나요? 알아요.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의 어머니도 알고 그의 형제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너는 누구냐 물어봐요. 왜 그러냐면은 마치 예수가 구약에 그 주가 말했던 그 말을 자신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너 누구냐?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한 바로 그니라. 처음부터 말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는 그분을 지금까지 여호와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죠? 바로 내가 여호와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주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너희에게 율법을 줬던 그,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냈던 그, 가나안 땅에 안식하러 들어갈 때 함께했던 그, 너희에게 안식을 줬던 그. 사도행전 7장 44절부터요.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성막이 있었는데 이것은 그분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며 정하여 주사 그가 직접 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그 뒤에 일어난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들의 소유지 안으로 누구와 함께요? 개역개정은 여호수아라고 나왔어요. 하지만 헬라어 엄마는 예수요. 헬라어 엄마는 예수로 나와 있어요. 예수로. 지저스로요. 자, 예수와 함께 또한 그것을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시대까지 이뤘느니라. 그러니까 성막이 들어갈 때는 반드시 영이신 그분이 함께 했단 말이에요. 영이신 그분이 함께 한 거예요. 그러죠? 성막이 들어갈 때 영이신 그분이 함께 했단 말이에요. 낮에는 뭘로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렇게 함께 했던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번역하면서 사람들이 그걸 여호수아로 바꿔버린 거예요. 히브리서 4장 8절. 개역개정은 만일 여호수아가 나왔을 거예요. 그죠? 헬라어 원문어는 예수스예요. 헬라어 원문은 예수란 말이에요. 근데 개역개정을 번역한 사람들이 여호수아로 번역한 거예요. 자, 만일 예수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분께서 그 뒤에 다른 날들에 말씀하려 하지 않았을 거다. 안식을 주신 분도 예수고 세상을 창조하신 분도 예수고 말씀하신 분도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는 그래서 누구다고요? 하나님이신 예수. 바로 그분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도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예수의 말씀. 신약의 말씀도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의 말씀인 거예요. 왜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니까요. 따로따로 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분이 몇 분이에요? 한 분. 처음부터 말씀하신 분이 몇 분이에요? 한 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23장 6절에 그의 날들에 유다는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안전히 거하리라. 그의 날들이라면은 마지막 날들 가운데 종말을 말하는 거예요. 언제나 성경을 읽을 때 그 날 하면 마지막 때를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주의 날, 그의 날 하면 마지막 때를 말한단 말이에요. 거의가 그래요. 거의가. 그 날, 주의 날 하면은 아 마지막을 말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성경을 봐야 돼요. 그래야 이해가 돼요. 그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안전히 가리라. 그의 이름 곧 그를 일컬을 때 쓸 이름이 이것이니 곧 주 우리의 의라. 개역개정이 여호와 우리의 의 그래 나왔어요. 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라는 거예요. 의라는 것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말하는 그 의는 누구예요?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여 전하다가 핍박받는 자. 그들은 복이 있대요. 어떤 복이요?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래요. 자,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핍박과 고난에 대해서 오해한 것들이 있어요. 자, 고난이란 것은 괴로움과 어려움을 말해요. 핍박이란 바짝 쥐어들어오고 몹시 괴롭게 굴거나 쫓아오는 것, 매우 절박한 것, 이게 핍박이에요. 시련은 겪어내기 힘든 어려운 것, 환난은 근심이나 재앙을 아울러 이루는 말, 역경은 일이 순조롭게 되지 않아서 불행한 경우나 환경. 자, 이런 것들이 같은 비슷비슷한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핍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요. 교회를 다니는데 핍박에서 오해한 건 뭐냐면은 내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내가 겪고 있는 모든 것들은 안 좋은 것들은 고난이다라고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No. 그건 고난이 아니에요. 그건 역경이에요. 일이 순조롭게 되지 않아서 그냥 겪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안 믿는 자들도 겪는 거예요. 안 믿는 자들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지나가다 사고 났어. 사고 났는데 굉장히 어려워. 그래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었더니 이 고난을 견뎠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줬다. 그건 고난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역경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역경은 개인적으로 겪는 어려움이에요. 모든 개인들이 겪는 어려움이란 말이에요. 이 역경을 사람들이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요. 아니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하는 고난과 핍박은 뭐냐면 자신의 복음을 위해서 11절에 그래 나와 있잖아요. 뭐라고 나왔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 나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며 너희를 대적하여 거짓으로 온갖 종류의 악한 것을 말할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을 하는 것은 그분께서 육체로 오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전해야 하는데 이것을 전하다가 이걸 전할 때 누구 이름을 전해요? 예수 이름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핍박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핍박이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다가 그분의 이름 때문에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목뱀을 당하고 때로는 굶주리고 헐벗고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것,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핍박이고 시련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겪는 것이 무조건 고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일에서 사업하다 실패를 해요. 이것도 고난이래요. 예수님 때문에요. 이건 고난이요, 역경이에요. 고난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술, 담배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요즘 많이 하지만 회사 생활하면서 술, 담배 안 한 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때로는 왕따 당해요. 이것은 술, 담배 안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건 고난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것도 고난이라고 여겨버리는 거예요. 물론 어떤 아주 파고 들어가면 고난의 일종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거.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불신자야.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근데 우리 아내 예수를 믿어. 나에게 예수에 대해서 전해. 뭐 이 요구하면서 때리고요. 한 번만 예수 믿으면 죽일 거야. 예수 믿으면 불지를 거야. 응? 예수 믿으면 너 알아서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를 믿는 거, 이게 고난이에요. 그러면서 불구하고 두들겨 맞으면서도 불구하고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하는 거. 저 여자 예수에 미쳤어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함 받아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라고 외치는 거. 이게 고난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만 당하면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핍박이나 고난은 주의 말씀을 전하다가 주를 싫어하는 자들로부터 외부적으로 환경적으로 받는 어려운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따르는 그게 목숨까지도 위태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핍박이 있을지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는데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뭐예요? 하나님 뜻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 아니겠어요? 다른 거 있습니까? 항상 기뻐한다고 핍박 안 나요? 쉬지 말고 기도한다고 핍박 안 나고요? 범사에 감사한다고 누가 핍박했냐고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을 화평케 해주는 자로서 피스메이커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보자고요. 사도행전 7장 보세요. 51절. 지금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앞에서요? 유대인들 앞에서요. 심지어는 뭐라고 하냐면은 42절부터 보세요. 42절 보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그들을 내주사 하늘의 군대에게 경배하게 하셨으니 이것은 대언자들의 책에 기록된 바 오 너희 이스라엘 집아 너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인 짐승과 희생물을 내게 드린 적이 있느냐? 참으로 너희가 몰록의 장막과 너희 신 네판의 별 곧 너희가 경배하라고 만든 형상들을 들고 다녔은즉 내가 너희를 바벨론 너머로 끌고 가라 함과 같으니라.
지금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지적해 주는 거예요. 회개하라고요. 더 나가서 뭐라고요? 51절이요. 목이 뻣뻣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않는 자들아. 그들은 할례 받은 자로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받은 자로서 자기는 선민으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성전에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할 때 뭐래요? 어떻게 기도해요? 오 주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금식하고 늘 꼬박꼬박 11조 내고 나는 의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세리는 뭐라고 기도해요? 오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요. 유대인들은 자기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선민으로. 그런데 스데반은 그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목이 뻣뻣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않는 조상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역하되 너희 조상들의 행함같이 너희도 그러하는도다. 대언자들 중에서 너희 조상들이 핍박하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들은 그 의로우신 분의 오심을 미리 보여준 자들을 죽였고, 대언자들이 뭘 전했대요? 오실 그 의로우신 분을 전했는데 죽였다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도다. 이 말을 하니까요 막 분노가 치끓는 거예요. 그래서 한술 더 뜨잖아요. 스데반이요. 뭐라고요? 54절. 그들이 이것을 듣고 마음이 상하여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마치 굶주린 사자가 먹이를 잡아 먹으려고 이를 가는 거예요. 그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서 계신 걸 보고 이르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내가 보노라 하니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자기 길을 막고 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살려가 그에게 뭘 쳐요?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스데반이 왜 돌 맞았어요? 왜 돌 맞았나고요? 신성을 모독했나요? 스데반이 잘못한 게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전한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라고 전한 거예요. 너희들이 그를 죽였다, 회개하라 이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많은 디아스포라들이 왔지만 그들은 뭐라고 어떻게 반응했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똑같은 내용이에요. 베드로가 전한 메시지나 스데반이 전한 메시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디아스포라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이를 갈면 쳐 죽이려고 돌로 쳐 죽였단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 제자들도 마찬가지요. 지금 제사장들 앞에서, 바리새인들 앞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가 주라고 전하는 거예요. 계속 전하요. 그러니까 이들이 잡아다가 그 교회를 가르치지 마라, 그 이름을 전하지 말라, 그래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40절. 그들이 그의 말에 동의하고 사도들을 불러 때렸대요. 뭐 때문에 때렸어요? 예수님을 전했다는 것 때문에요.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가말리엘이 말린 거예요. 죽이지 말아라. 이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온 거라면 누구는 하나님이 대적하는 거다. 그러니까 가말리엘의 말을 듣고 이 말이 맞는 것 같다 하고 동의하고 다시는 예수의 옛자로 꺼내지 말고 때린 거예요. 몇 대를 맞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39대 정도 맞지 않았을까 봐요. 자, 그러니까요 41절에 그러잖아요. 그들이 자기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 수치당하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진 것을 기뻐하며 공의 앞에서 떠나더라. 누구 때문에 맞았어요? 누구 이름 때문에 맞았냐고요? 예수 이름 때문에요. 고린도서 12장 22절부터 28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겪었던 고난에서 총집합해 놓은 거예요.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요.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냐? 내가 어리석은 자처럼 말하거나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어리석은 자처럼 말하거냐?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매도 지나치게 맞고 내가 감옥에도 더 자주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내가 유대인들로부터 40에서 하나를 뺀 매를 몇 번 맞았다고요? 5번. 누구 때문에요? 만약에 바울이 예수를 전하지 않았다면 매를 맞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5번. 3번은 몽둥이로 맞았대요. 몽둥이 맞아보셨어요? 맞아보셨냐고요? 한 번은 돌을 맞았대요. 부끄럽지만 옛날에 싸우면서 돌을 맞아봤어요. 손으로 막았지만 안 막아서 맞아 머리 깨질 뻔했지만 겁나게 아파요. 한 대 맞았는데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성을 모독한다면 돌을 던지는 거예요.
스데반을 죽일 때 뭘로 쳐 죽였어요? 돈. 3번은 파선당하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섬에 섬을 가다가 배가 낡아지니까 파선당하는 거예요. 한밤과 한낮의 기쁨 속에 갇혔으며 자주 여행하면서 물들의 이연과 강도들의 이연과 내 동포에 인한 이연과 이교도들의 이연과 도시에서 이연과 광야에서 이연과 바다에서 이연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 이연을 당하였고 또 지치고 아프고 여러 번 밤을 새우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금식하고 추위를 당하고 헐벗었노라. 그래서 금식은 기도하기 위해서 금식하겠던 게 아니라 전도 오다가 떨어지니까 먹을 게 없어서 금식한 거예요. 경건을 위해서 금식한 걸 말한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수고했다고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뭐 때문에요? 그의 복음 때문에요. 왜 그가 있냐고요?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의 화해자로 만들기 위해서 피스메이커로서 일을 감당한 거예요. 피스메이커로서. 고린도후서 1장 8절 보세요. 형제들아, 아시아에서 우리에게 닥친 우리 고난에 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힘에 겹도록 칼령없이 눌려 심지어 생명까지도 단념하였고. 아시아에서 엄청난 큰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 아시아라면 어디를 말하면 터키를 말하는 거예요. 터키를 아시아라고 해요. 에베소에 갔는데 그들이 신을 조각해서 팔고 굉장히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깎아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오직 예수만이 신이다. 그렇게 외친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돌이키고 예수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신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바울을 붙들고 고소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고소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군중심리에 우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우리 신 다이애나를 모독한다 하고 2시간씩이나 다이애나요 우리의 위대하신 신 다이애나라고 2시간을 넘게 치는 거예요. 그대로 이들을 끄집고 어디로 가냐면 극장으로 가는 거예요. 극장이 어디냐면 여러분 보셨어요? 우리가 말하는 그런 극장이 아니에요. 들여놓고 때로는 사자들을 싸우기도 하고 극장에서요. 때로는 거기서 오페라 연극도 하고 검투사에서 싸우게 하는 데란 말이에요. 그곳으로 사람을 데리고 갔다고 우하고 그러면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야 우리가 여기서 죽게 생겼구나. 죽었구나. 이 심정까지 간 거예요. 근데 그때 마을 서기가 나타나서 그러지 마라. 재판을 받게 해라 이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동참했다가 거기에 치여 죽을 뻔했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요? 예수만이 참신이라고 전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교도들에게 죽을 뻔을 당한 거예요. 그 이교도들의 위험을 받았다잖아요.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주로 믿는다면서 고난받기를 꺼려하고 고난이 뭔지를 모르고 핍박이 뭔지를 모르고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에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이 팔복은 구원받는 자들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고 이렇게 살지 못하면 우리가 그분 앞에 서는 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이 지금 가서 일부러 무슬림 지역 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알라는 거짓입니다라고 애칠한 말은 아닐 거예요. 그 말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최소한 우리가 바른 진리를 알고 바른 예수를 선포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사도들은 오직 예수를 외쳤지 아버지가 따로 있다고 외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성령이 따로 있다고 외치지 않았어요. 누구의 이름 때문에 그들이 핍박을 받았냐고요. 예수 이름 때문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내가 할례를 전했더라면 내가 핍박이 그쳤으리라 그래요. 유대인들에게 더 이상 조롱을 받지 않았대요.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지 않았대요. 할례를 전했더라면요. 근데 그는 할례를 전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분의 이름으로 죄 용서함을 받으라고 외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이 외친 자들을 뭐 했다고요? 핍박했대요. 사도들만 핍박했나요? 아니요. 사도들이 있던 그 전에 대언자들에게까지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누가복음 13장 34절. 우리 예수님께서 멸망할 예루살렘을 보고 이렇게 탄식하는 거예요.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낸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자기 새끼를 자기 날개하러 몸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고 하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에레미야 35장 15절. 주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또 내가 나의 종 모든 배운 자들을 너희에게 보내고 일찍 일어나 그들을 보내며 이르기를, 이제 너희가 각각 자기 약한 길에서 돌이켜 너희 행위들을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가며 그들을 섬기지 말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하리라 하였으나 너희는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노라. 귀를 기울이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돌로 쳐 죽인 거예요. 뭐 때문에요? 주의 말씀 때문에요. 주의 말씀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그 복음을 듣고 우리는 죄 용서를 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복음을 들었다면은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데요. 그래야 하늘의 왕국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닌다 해서 하늘의 왕국을 소유한 게 아니라, 주여 주여 한다 해서 하늘의 왕국을 소유한 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영이 가난한 자는 하늘의 왕국을 소유하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하늘의 왕국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 의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왕국을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다른 누구를 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이름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밖에 없으니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주는 예수밖에 없으니까요.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주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를 선포했던 거예요. 만약 예수만이 우리의 주가 아니라면 사도들은 다른 것도 선포했을 거예요. 다른 것도. 하지만 고난받은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낼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은 사람은 그분이 나타날 때, 그분 앞에 설 때 즐겁고 기쁨으로 그분을 맞이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을 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니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영광도 함께 받는데요. 내가 생각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을 기뻐했단 말이에요. 매를 맞는 것을 기뻐했어요. 매 맞는데 기뻐할 사람이 있어요? 있냐고요? 없는 거예요. 핍박을 받는데 기뻐하는 자가 어디 있냐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핍박받을 때 기뻐하라고 했어요. 어떻게 기뻐하라 했어요? 크게 기뻐하라 했단 말이에요. 왜요? 하늘의 보상이 큽니다. 하늘의 보상이 뭐예요? 다야 반지 준다는 건가요? 금면류관 준다는 건가요? No! 그분과 함께 그분의 나라에서 영원히 거하는 게 하늘의 보상이에요. 우리의 구원보다 더 큰 보상이 어디 있어요? 그 보상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의 증언과 그분의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성경은 수없이 고난에 참여하래요. 고난을 포기하지 말아요. 옛날에 우리가 어떤 분의 집에 머무른 적이 있어요. 그분이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분의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교회 전도사예요. 신학을 하다가 포기했는데 그는 이렇게 기도한대. 자기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 내 아들은 다른 목사들처럼 고난받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내 아들은 고난받으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은 고난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인가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기도냐고요? 내 아들이 당신의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받는다 해서 그 고난으로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셔서 그래야지. 이게 성경 아닌가요? 그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고난받을지라도 나는 고난을 받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고난을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상과 반대되는 거예요. 세상과 역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고난을 안 받는다고요? 고난을 안 받는다는 것은 그가 예수를 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면 진짜 예수를 전하면은 그는 그의 가족들과 등을 돌리게 돼 있어요. 예수를 전한다면은 그의 친구들로부터 때로는 멀면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예수 앞으로 돌아올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 고난을 기뻐한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들은 고난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알고 예수 앞에 와서 그분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설 수 있다면 그들은 그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목숨까지도요. 심지어 목숨까지도. 사도들이 왜 죽었어요? 뭐 때문에 다 숨겨있냐고요? 사도 요한 빼고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요? 그들이 순교의 피를 흘리지 않았다면 우리에게까지 진리의 복음이 왔나요? 안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구원을 너무나 등한시 여기고 이 구원해 주신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난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고난을 싫어하는 현대 교인들 이 말씀을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요. 긍휼 어느 정도 베풀 수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 어느 정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성경 공부하면서 헌청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마음이 순수하는 거 양심대로 살면 돼요. 애통하는 거 기도하면서 눈물 좀 흘리면 된단 말이에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거 어떻게 할 거냐고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은 추상적인 게 아니라 실질적인 거예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으로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죄가 사해지지 않는다. 이건 성경이고 진리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사도들이 가르쳤던 복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복음을 다 흩어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네 원수는 네 집 안에 있다 했잖아요. 정말 그리스도의 원수는 교회 안에 있어요. 정말 그리스도의 원수는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평생을 예수 믿으면서 자기 주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들에게 아버지가 이분입니다 가르치면 뭐래요? 미쳤다고요. 손가락질해요. 매도해버려요. 저 사람은 잘못됐다 한단 말이에요. 왜요? 원수가 내 집 안에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만을 주로 시인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만을 시인했더니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란 것은 예부적인 어떤 핍박과 압박도 있지만 정신적인 압박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 고난으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실족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두들겨 맞았단 말이에요. 빚두성이가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지만 그는 주님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뭘 잘못했기에 오늘 또 맞아야 된단 말입니까? 내가 뭘 잘못했기에 나이가 또 옥에 갇혀야 된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적을 베풀었지 않습니까? 옥문이 열리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는 그 옥을 지켰던 그 간수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온 가족이 그날 밤 즉시 예수 이름으로 제3의 침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고난은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보상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가 믿을 때보다 우리의 권위 점점 가까워졌어요. 이제는 가까워졌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초일기예요. 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이 말씀은 2000년 전에도 똑같은 말씀이었고 지금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금방 온다는 것,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또한 내가 오늘 당장이라도 그분 앞에 설 수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자신을 위해서 고난받은 자들을 기뻐하는 거지 고난을 살살 피해가면서 미꾸라지처럼 편한 것만 쫓아가는 사람을 부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주님은 누구를 부르겠어요?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들이에요. 핍박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 중에서 핍박받지 않고 고난받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구예요 도대체? 누구냐고요? 대보세요 한 사람만.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도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그는 자기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오니까 땅이 있었어요. 땅 한 평도 없었어요. 자기 아내가 죽을 때 묻을 땅도 없었단 말이에요. 돈 주고 샀어요. 근데 그는 그를
슬퍼하거나 노하지 않았어요. 기뻐했어요. 모세는 어때요? 모세는 히브리서 보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받는 것이 잠시 세상에서 이집트에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낫다 해서 그는 이집트를 떠나봐요. 고난을 시련했던 죄종들이 어디 있어요? 이사야 보세요. 그는 왕족이었어요. 근데 왕권을 포기해요. 아모스는 평범한 농부였단 말이에요. 그는 농부의 길을 포기하고 메시지를 외치는 거예요.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이었어요. 근데 그는 어때요? 에레미야는 어때요? 에레미야는 주께서 심판을 내쳐내서 외쳤다고 우물에 빠져 죽기까지 했어요. 거의 마침 그 우물에 물이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고난이 오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고난을 피해 주세요가 아니라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들에게는 이런 고난이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냐고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그래, 네 아들 내가 고난받지 않게 해줄게. 이렇게 그 기도는 듣지를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 듣지 않아요. 듣지 않아요. 물론 부모의 마음을 내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고난받는 걸 좋아하겠어요? 우리 엄마 아빠도요. 교인 몇 명 앉혀놓고 이렇게 하는 건 원치 않아요. 우리 어머니도요. 이왕이면 내 아들이 목회하는데 교인들이 많이 와서 내 아들의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지, 그게 잘못된 그런 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지만 저희 어머니는 우리 아들 고난을 안 받게 해주세요라고 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도 예수를 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우리 앞에는 많은 고난들이 있어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어려움들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오는 어려움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내 일이 잘못 풀려서 오는 일인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일이 잘못 풀려서 역경을 얻는 것이라면 우리가 역경 때문에 넘어지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은 고난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니라 역경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개인의 역경. 내가 예수를 잘 믿었는데 왜 내 사업이 실패하냐 이거예요. 내가 예수를 잘 믿었는데 내가 기도로 새벽 예배 갔는데 왜 내가 교통사고를 당하냐 이거야. 당할 수 있어요. 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목배임을 당하고 사자밥이 됐어요. 불로 태움을 당했단 말이에요. 왜 예수 믿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런 일이 당한다 해서 우리가 마음 아프거나 요동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큰 보상이 있잖아요. 저 하늘에요. 누구의 그 보상이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상급이에요. 다른 게 우리의 상급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의 상급인 거예요. 예수께서.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여덟째 되는 날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줄기에 속한 자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관하여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비판하고 율법의 의에 관해서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된 것들 곧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으며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내 모든 것을 손실로 잊고 그것들을 단시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배설물 덩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그는 마지막 때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자기 죽음을 앞두고 고난의 길을 가다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5절 8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서 껴있고 고난을 견디며 복음 전도자의 일을 행하여 내 사역을 온전히 증하라. 바울이 누구에게 했냐면 디모데에게 했어요. 그러면은 디모데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바울 서신 디모데 후서를 읽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나에게 하는 말이고 우리 형제에게 하는 말이고 자매님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누가 주신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요?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요. 뭐래요?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자의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요. 이제 6절 이제 내가 내 자신을 흠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고 이제 죽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흠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이르도다. 죽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그가 마지막을 뭐라고 얘기했는가 보세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리고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누구예요?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가요? 우리 예수님이에요. 바울이 만날 분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 한 분이에요. 다른 누구를 만나는 게 아니라 주 곧 의로운 심판장이신 예수 한 분을 만나는 거예요.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리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이 고난에 동참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너희가 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고 매를 맞고 어려움을 겪고 환난을 겪고 생명까지 이뤘을 때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라. 하늘의 보상이 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다 주님 앞에 가실 거예요? 어떻게 하다 그분의 나라에 갈 거냐고요? 그냥 예수 믿고 편안히 있다가 구원 받았네 하고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끝났어 그래 끝낼 거냐고요? No. 주님은 누구를 찾아요? 자신의 이름을 선포하다가 고난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 자기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에 대해서 들었지만 팔복은 그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생활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생활 방식이었고요,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고난을 기뻐했습니까? 얼마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전했습니까? 얼마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기뻐했습니까? 나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를 전해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형제님도 내가 딴 말한 거 있습니까, 형제님? 형제님을 만나서 다른 얘기 한 것도 없어요. 어디 가면 개를 많이 잡더라, 고사리 많이 따러 가더라, 연어는 언제가 잡으러 간다, 말에 한마디도 해본 적 없어요. 나 여행 가본 적 없어요. 예수 얘기만 했어요. 어떤 이는 나를 이상하게 본 사람도 많아요. 하지만 나를 이상하게 본다 할지라도 10명에게 졌는데 9명이 나를 이상하게 본다 할지라도 1명이 그가 예수를 안다면은 나에겐 그게 기쁨이에요. 나에겐 그게 영광이에요. 내 꿈은, 내 소망은 예수만을 유일한 주로 섬기는 자들이 이곳저곳에 일어나는 게 소망이고 그분의 이름만이 선포되는 게 소망이기 때문에, 그러다 내가 고난을 받는다면 기뻐하겠죠. 그러다 그분 때문에 내가 죽임을 당한다면은 나는 더 나은 부활을 소망하고 기뻐 죽을 거예요. 왜? 나는 그걸 끝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고난을 기뻐하는 거고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바로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반드시 고난이 올 거예요. 가까이서는 가족들에게부터, 더 나아가 친구들에게부터, 이웃들로부터, 지금까지 형제라고 불렀던 교인들로부터.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은 고난받는 자가, 핍박받는 자가 복되다고 했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얼마나 고난을 받았습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얼마나 내가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오히려 내가 핍박을 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내가 그리스도를 알려 핍박을 피하는 게 아니라, 고난을 피하는 게 아니라 고난을 즐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받다가 주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고난 가운데 있다가 주의 모심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마음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자비로우신 주님, 내가 하는 길 한 발짝 떠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길 주 예수와 함께하기 원하며, 내가 하는 길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원합니다. 오 자비로우신 주여, 오 전능하신 주여, 믿음의 선지들은 예수 이름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전하다가 목숨을 다하게 이뤘는데
예수 이름 때문에 그들의 어려움을 당했는데 예수 이름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럼에도 그들은 속상했냐고 그럼에도 그들은 입방으로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의 전 상급을 지원하는 구원의 큰 상급이 있다는 걸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자비 오신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은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그런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받다가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시는데 주님 그날 발견되는 그런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노아도 핍박을 받았습니다.